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4쪽 로마서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이 비록 이방인들을 위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해서 자기 동족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아픔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뼛속부터 유대인인가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 2절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은 복음의 그 방향과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그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이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전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너무 외롭고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만 홀로 남아있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남겨둔 7,000명의 사람이 있다. 7,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바라보는 영역, 내가 볼 수 있는 그 환경, 그런 것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받은 은혜의 스타일,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그 영역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습니다. 깊습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죠. 신앙적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도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아주 성경과 배치되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받아들일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 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너무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자기가 보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보지 못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으신 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그 영역을 확장해 가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지만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이방인에게 확장되고 그 복음이 점점점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는 것은 맞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주 번성해가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는 점점점 확산되어서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오해한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았다, 우리만 복받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다 할 때 오히려 그 교만과 자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유대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잠시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적 그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동족을 향한 그 아픔,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죠.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음 읽은 곡식 가루를 통해서 떡덩이가 거룩하게 되는 이런 영적 원리, 그리고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울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로 봅니다.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원천 아니겠어요? 은혜의 원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지들이 잘라졌습니다. 잘라진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그 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붙여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돌 감람나무였던 가지들이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에 그 생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잘려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될 때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내셨던 것처럼 교만하게 되면 또다시 접붙여졌던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 지금은 그 뿌리 참 감람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 가지들도 잘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교만할 수가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은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완전히 떠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금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신비라는 단어, 신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신비의 영역에 속해요. 우리가 참 우리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어떤 이해력으로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섭리 가운데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끝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참 신비로운 일 아니에요?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도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함으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신비로운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잠깐 잘려나간 가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갔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다시금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사들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우리 아동부 찬양과 영성 집회 하나님 많은 우리 어린이들 또 학부모들 또 기도 후원자들 우리 성도들 와서 정말 복된 은혜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험생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까지 이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조리 청년들 또 오늘 이재삼 집단의 가족들 장례식 진행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단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